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주의종과 성도님들 그리고 전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동룡성 앞에들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홍보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해 은사를 성장시켜라. 교회를 위해 은사를 성장시키라. 자, 교회라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보이는 교회, 영혼도 보이고 성전도 보이려는 유형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내 생각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은사를 성장시켜야 한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은사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왜 그러냐? 은사를 받고 은사자들이 덕을 세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었고 도대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방인들이 막 미간을 찌그릴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어떤 행동, 습관, 기도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사들을 다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율법주의자들은 왜 은사를 싫어하냐? 본인들은 전혀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직 말씀 66권 하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 다 갖가지 은사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 이것을 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은사는 스승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갓 프레젠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66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늘 우리가 아는 게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쓰여지지 못한 그 성경 말씀 그것을 다 파헤쳐서 자세히 풀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것이다. 그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만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상이 몇 억만 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다 연구 발표 결과 그들이 다 지리학을 통해서 지질학과 다 연구한 결과 발견된 물건들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은사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은사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영적 세계라면 정말 다른 교인들 무색할 정도로 참 많이 받고 많이 체험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성장시켜라.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 근데 우리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 은사를 성장시키라고 그랬지, 자신의 명예와 욕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성장시켜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교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형의 교회 영혼,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 그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성장시켜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책망과 어울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했듯이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면서 그러면 교회를 위해 은사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야 우리는 성장시킬 수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도 전부 은사장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의 각자가 12장의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쫙 말하면서 마지막 라인 31절에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 그 정도 예언이 마지막 코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예언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그에 이어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14장에 또다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것이 14장의 1절로 기록합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생각도 마음도 다 앙모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피곤치 않네. 달려가 피곤치 않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듯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전제 말씀드렸지, 이 마음은 무용의 교회가 있다고. 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성령이 거한다. 추잡하고 죄가 많은 성전은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출타하신다. 성령님이 거하고 있어야만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조종을 받는데, 우리 생각 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작용이 올바로 박혀 있어야 그 지각작용이 깨닫게 하고, 기억력작용이 기억나게 하고, 정신작용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서 화장실 가고 싶다, 먹고 싶다, 어른들은 참자, 화장실 가 참자, 이런 것들이 다 정신작용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 큰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 가장 운동작용에 움직이는 작용을 하는 건 손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거룩한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예화를 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치 어렵죠. 그래서 예화를 또 들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 본다. 자, 이제 어린아이의 성장들을 여러분이 보면 어린아이가 점점 젖을 뛰면서 다시 유아교육을 하면서 보행기를 타면서 기면서 왜 자꾸 물건을 갖다가 부모들이 하늘에도 보여주고 왜 땅에도 보여줍니까? 조금씩 기기 시작하면요, 물건을 앞에 놨다가 잡을만 하면 또 부모가 당겨요. 또다시 그걸 위해서 막 엎드려서 그걸 물건을 가지려고 계속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 아이가 성장되는 과정이에요. 그 물건을 보여주면 자꾸 아이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걸 잡기 원해서지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성장되는 과정이에요.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도 본체만치 한다면 분명히 아이가 자라면서 정신박약자면 지체장애자가 될 겁니다. 말이 어눌하든지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는지, 이건 장애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가 정상이라면 다 정상궤도를 걸어야 돼요. 길 땐 겨야 되고 이루는 앉을 땐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걸을 땐 걸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 무조건 물건을 보면 전부 신기하고 놀라운 물건들 뿐이에요. 그럼 계속 성장합니다. 학교를 가요. 글씨가 신기하고, 성장돼요. 대학을 나왔어요. 세계가 신기해.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성장되는 과정입니다.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자기 어떤 전업이 생기고 신기하다? 바라보면서
어머,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짜리가 요즘은 그냥 전부 사모하는 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20살 되면 난 저런 연예인 될 거야. 요즘 뭐 15, 16살도 연예인이고, 뭐 6살, 7살짜리도 막 그냥 물망에 들어가서 노래 잘하는 사람 발탁들이 많이 된다는데, 그 아이들이 소망하는 건 뭘까요? 뭘 보고 있을까요? TV를 보면서 뭐 아가씨들, 그리고 탤런트를 보면서 어머, 나는 이 다음에 탤런트가 될 거. 어머, 난 저렇게 경제학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어. 무엇인가 보면서 과학에 몰두하고, 그리고 경제에 몰두하고, 나는 이 다음에 큰 돈을 벌 거야. 유명한 회장님처럼. 자,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 없고요, 마음에 소망 없는 사람 없어요. 난 저런 사람이 될 거야. 계속 보면서 어린아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계속 어린아가 크면서 신기한 거예요. 여아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엄마들의 화장품이 신기해. 자기도 찍어 바르고 싶어. 남자애들이 커가면서 아주 아빠들이 이렇게 망치질하는 게 너무 신기해. 또 그걸 보면서 자기도 망치질해. 그래서 로봇 사던 로봇을 갖다가 다 퍼즐을 해서 이어.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산모가 되는 거죠. 산모하는 마음이, 그 어린이도 어머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런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성장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사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첫 번부터 외국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K 목사님이 랄랄랄 룰룰루 이상한 방언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 온전해지니까 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10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보던 것이 없어지느니라. 아무리 룰루랄라 했던 게 갑작스럽게 외국어가 임해가지고 아유 엔써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온전한 것이 임하면 부분적으로 있던 것은 없어져요. ABCD, EFG, Z까지 공부하다가 갑자기 인쇄체, 필기체 막 공부하다가 나중에 가서 문법이 생겨요. 문법 생긴데 그것 갖고도 뭐 아이엠 뽀이 이렇게 생기다가 나중에 가서 회화를 배웁니다. 왜? 세계를 가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문법 갖고는 외국에 가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연수를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이가 성장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자, 세상이 지도일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언을 주었어. 그럼 오늘 나와 있는 2절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안 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자, 어린아이가 응아 끙끙 앓아도 부모는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배가 고프구나, 배가 아프구나, 똑같은 응아지만 배가 아프구나 고프구나 오줌을 쌌구나, 이거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어린아이에게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표현을 하지만 부모는 그건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쉬, 말은 문법하고 똑같진 않아. 그러나 오줌이란 말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어린아이가. 쉬, 그래서 꼭 부모들은 쉬, 맘마, 빠빠 그런 걸로 하죠. 응까, 왜 그런 일로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법을 가리키면서 소변 대변으로 유식한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갑자기 심해려 그러면 그 사람이 뭘까요? 장애인이에요. 명수학교라고요. 뭐가 말하고요, 떡메려 이러면 그 장애인이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소피 좀 보고 올게요. 잠깐 화장실 좀. 더 나이가 먹으니까 토일렉트, 워시룸 이러면서 외국에 가면 전부 토일렉트, 워시룸 이렇게 찾아다녀요. 이게 뭐겠어요? 다 성장법이에요. 예법이 성장되고 뭐 다 이게 기독교인들만 항상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은사를 주는 이유는 성장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도 보세요. 기도가 첫 번에는 보고, 우리 교회 유형은 뭐겠어요? 첫 번에는 보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성령으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해? 성령이 이끌려서 막 기도하는 거 뭐 너무 멋지잖아. 근데 그 도중에서 아이고 기도하기 귀찮을 거서 내가 써갖고 좀 올라가야지 이러다가 선풍기 바람에 훅 날아갔더라고. 그런 거잖아. 선풍기가 훅 날아가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에 트레이닝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못 오라. 그때 성령님께서 다 꽂아주면 그게 은사인 거야.
이정이 뭔가 원고지를 다른 목사님들 막 몇 장씩 써갖고 올라오지만 전혀 없이 올라오는 게 바로 이게 은사인 거예요. 전혀 밑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고 구약과 신약을 전하고 비유법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화를 들고 비유도 은사니까 이게 전부 비유법 은사, 지급법 은사, 지혜, 총명, 명철, 재능, 모략 이게 다 은사. 이 성경 속에 난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자, 세상 것을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공부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미흡하면요 직장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자꾸 배우고 성장되죠. 공무원에 들어가려면 더 배워야 되잖아요. 세상 이치하고 틀리잖아요. 자꾸 배우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학문을 읽히고 경제를 보게 되고 전 세계를 지도를 보게 되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 많은 사람들이 선전해서 TV를 나왔어요. 100몇 개 채널에 막 그냥 우와 너무 멋있다. 전 세계를 한눈에 보면서 안방구자 한눈에 보면서 전 세계를 뭐를 보겠어요? 전 세계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야 여긴 너무 멋있구나. 벨기에 뭐 어디 뭐 이스라엘 아니면 뉴질랜드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가고 싶구나. 보고 싶구나. 물이 너무 맑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면서 아 내가 외국을 가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어. 필요해. 돈을 모아야 되겠다. 자, 돈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은. 아, 하늘나라를 보려면 성장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서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부를 때 일어나다가 첫 번에 방언을 주니까 너무 좋고 영성훈련 들어가니까 눈 떠지고 귀 떠지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어느 시간 되면 그 방언 날마다 우리가 야단을 맞던 시절이에요. 나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난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받을 때 싫어하지 마라. 인상 쓰지 마라. 다시 태어난 우리 어린아이 그 아이를 놓고 인상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울든지 아이가 뭐 어떤 뭐가 애가 느려서 막 그냥 가방 메고 늦게 오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 이웃 아줌마도 없고요. 부모는 더더군다지만 이웃 사람 없어요. 아이니까 인정을 하죠. 우리도 초신자니까 인정하면서 다 어머 축하해줘. 등남에서 등려해서 이웃집도 축하해 주는 것처럼 아 방언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한상열로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쳐줍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서 은사가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저주해지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은사 성장이 돼 있으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때 일어날 텐데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을 자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시고 말씀이 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만 살다 갈는지 자꾸 은사가 성장되고 믿음이 성장되면 이중이 30년 전에 정말 김치 한 조각 못 먹던 그 시절에 그대로 거기서 안주하고 나는 이것이 좋아요라고 지체장애자처럼 있었더라면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며 전 세계에 어떻게 집회를 갔을 것이며 또 많은 영혼들을 먹고 살릴 수가 있었을까?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 부를 때 무슨 상급이 있었을까? 넌 안주하고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다 왔지 않느냐? 위에 미문의 성전에서 앉아만 있다 왔지 않느냐? 전 시간에 말했듯이 정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열심히 늙을 때까지도 기도하면서 젊을 때 늙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주인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다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앞섰느니라 하면서 벌써 성령의 기름을 거기다 리브가에 부어줘서 그 시간에 우물로 물길로 가라 이런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물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리브가는 이삭이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표징적인 상징적인 이삭 그런 이삭에게 리브가를 붙여준 것은 리브가가 어땠어요? 그 늙은 종이 이야기할 때 남인데도 불구하고 나 힘들게 물동이 지고 가야 된다. 투덜거리지 않고 물을 줬어요. 그게 사랑이겠죠. 거기다 낙타까지 줘요. 사랑이겠죠. 결국은 주의 종의 부인들은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택할 때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것이 뜻이에요. 왜 리브가를 선택했겠어요? 짐승에게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내 이웃에 물을 주는 그 물은 믿음이요 말씀이요 성령 충만합니다. 나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전이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연인끼리도 저 여자 저 남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부모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 떨어지면요 왜 보고 싶겠어요? 미운 정 고운 정 왜 들겠어? 부부도 다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그 하와한테 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줘요.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앞에 준 거예요. 여인네 하와한테. 남자는 피땀 흘려서 돈을 벌 것이며 준 거예요. 그러면 하와하고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DNA가 나왔어요. 그 여인네를 통해서 나왔던 DNA는 다 여인 밑에, 여자 밑에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러죠. 여자는 잠들, 여자 밑에 다 남자 없고 여자 없다. 다 났으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인간에게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 영화 보고 싶다, 잡지 보고 싶다, 뭐 보고 싶다,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이게 다 사모하는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꼭 가지고야 말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뭔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종이 왜 많은 걸 다 받았겠어? 어머 누가 환상 받대. 어머 난 저걸 꼭 가져야 되겠어.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 영감, 예언, 꿈의 은사, 성경 속에는 선지자들이 가졌던 모든 거, 신유의 은사, 마귀 쫓는 은사 다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의 독수리같이 날개치듯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고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40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계속 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고 두려워 말라 39장에 장정일지라 막 나갔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4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머 나에게 은사가 오면 나는 이상하게 나쁜 사람 되면 어쩌지? 전에도 목사가 안 되려고 이종은 했었다 그랬죠. 왜? 너무 악한 목사들, 그리고 너무 사기꾼 같고 너무 안 좋은 목사님들을 봤기 때문에 이종은 정말 목사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잖니. 이 음성을 한마디 딱 듣고 맞네, 답은 여기 있었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목사가 되었노라고. 왜 남하고 비교하냐?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너도 그렇게 되라는 거야? 나만 안 그러면 되지.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성장시킨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도 전혀 가정의 행복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 된 줄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서 10장의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난 다 됐어, 말씀도 하고 다 알아 이럴 때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압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언제 건강이 쓰러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성장시킬 때 내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한번 멋지게 남들이 정말 큰 교회에서 그렇게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는 멋지게 큰 곳에서 정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부르다가 한번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하시고 은사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은사를 성장시켜라.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앞에 예화를 들었던 그런 거 같이 이어지죠. 자, 앞에는 예화를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본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세계사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시 예화로 들어가죠. 어린아이가 물건을 잡으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보고 저게 뭘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기어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다른 물건에 막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세계사를 볼 때 공부 성장하는 것 같다. 자, 궁금했던 세계를 향하여서 어디로 행하겠어요, 우리는요? 자, 공부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운동, 그리고 취미 활동, 그리고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춤에 성공을 하고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 욕심을 막 하면요. 전 세계 가수들 노래는 다 듣는다고 그래요. 노래 욕심이 있으니까 가수로 성공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들, 영화인들, 뭐 옛날에, 지금에 탄생되는 어떤 영화 배우들도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연예인들 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도 계속 전해도 내려오니까 뭐 중국 영화에 뭐 이소룡 그리고 뭐 성룡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꾸 그 먼저 됐던 사람들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성룡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운동을 배우게 되고 옛날에 난 저렇게 빌리진 불렀던 저 마이클 잭슨처럼 되고 싶은데 이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유명한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뭔가는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욕심이 있어야 세계를 밟는 거야. 과연 그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가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비행기표 살라고 돈 벌고 뭐하고 적금 들고 자 사모하면 저 아파트가 너무 아름답다. 강남이 너무 멋있는데 저게 그냥 몇십억에 저를 어떻게 살고 그래도 그건 못 사도 조그만 지방에서라도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도 다 보면서 다 모델하우스를 가서 뒤다보잖아요. 어머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봐요. 그런데 보고만 오면 못 사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청약을 해야 되겠다.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쁜 욕심이 아니라 그들도 생활의 삶의 터에 공부 잘해서 내 자식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고 좋은 집 물려주고 뭔가 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 욕심도 내가면서 부자가 되고 자식들한테 이어주는 겁니다. 영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자식들이 남겨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부모한테 칭찬받는 내가 준 것을 기업으로 안 망가뜨리고 있구나. 내가 원했던 건데 의사가 됐구나. 교수가 됐구나. 이게 전부가 다 공부하는 욕심이 나는 교수가 됐고 선생님 되고 싶어. 나는 뭐 음악인 성악가가 되고 싶어. 이게 다 욕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사람은요 그렇게 성공 못합니다. 끝까지 되려고 해서 그 우리가 유명했던 전에도 막 그랬지만 안방극장의 탤런트들 100몇 번이나 막 그냥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겨우 됐던 유명인이 되었던 탤런트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사람이 뭐겠어요? 욕심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 나는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 속에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뭔가 보고자 어떻게 생겼나 보고자 할 때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14장에 르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기적을 본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보자라고 쳐다보고 있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이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너 일어나봐. 그랬더니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뭔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종이 집회에 다닐 때도 어머 저도 그거 방언받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딱 하면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딱 보여요. 딱 보이는데 거기 방언이 임했네요. 그리고 기도 딱 들어가면 막 어머 나는 중국어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어 막 일본어 하고 싶어.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했네요 라고 말하면요 그게 확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중국어가 나오고 일어가 나오고 미국어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집회가 대성황리에 이루게 되는 거죠. 적극적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오늘 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나는 방언을 멋지게 하고 싶어.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욕심으로 정욕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침노한 자 것이라고. 침노가 뭐겠어요? 욕심이잖아요. 저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이는 은사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씀 잘했으면 좋겠어. 지혜 좀 있으면 좋겠어.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찬양 좀 잘했으면 좋겠어.
막 적극적인 믿음 갖고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뭔가가 적극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경을 만드세요. 어떤 환경? 안 좋은 환경.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도 저조하고 말씀 보는 것도 저조하고 믿음도 저조하고 이러면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요. 엄청난 환경을 만들어서 가정에 우환을 주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누구한테 돈 빌려서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가 편안히 쉬고 있을 때에 창세기 16장에 자식을 얻게 하고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주고 내가 이제 죽으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대가 끊어지겠구나. 그런 어떤 문제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가 야, 네 씨니까 하갈이라도 같이 하자라고 해갖고 결국은 하갈을 붙여서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마엘 아니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려고. 근데 결국 믿음이 없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 행복하다 보니까 저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렸을 때 은사가 정말 충만했고 그 은사 충만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행복이 오게 됐고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받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살만 하니까 정말 쪽박차고 노숙자처럼 산다면 적극적인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말 하나님 믿는 시간들이 참 없고 과거에는 막 기도원이고 쫓아다니고 집회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동차 없는 시대는 걸어서라도 등산객처럼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를 만났을까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 이전에도 다 천주교를 믿었던 대원군 시대 이렇게 염주처럼 그 구슬을 돌리다가 만약에 걸리면은 죽음을 이르게 되는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외국 선교사님이 죽게 됐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두려움도 없고 오직 담대함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성경을 전해주려고 몰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신을 너는 섬기고 있느냐. 그런 것은 뭐 성경적이나 이 세상에도 똑같은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어머 얘가 어떻게 됐나 부모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가 적극적인 믿음이 없어서 물건을 줘도 본둥만둥 얘가 물건을 막 보여주는데 왜 못 보지? 어머 시각장애 아니야?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딸랑딸랑 소리 듣는데 애가 못 들어. 이거 청각장애인가 보네. 걱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를 하고 말할 때가 돼서 갑자기 저기 3살짜리가 막 말도 하고 갑자기 1 더하기 2 막 글씨도 읽는데 갑자기 얘는 뻥 하고 글씨도 모르고 뭐 어머 얘 지각장애인가 봐. 이게 모든 것이 이 지적장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하죠. 아이가 그래서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냥 일부러 막 그냥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태어난 자는 어쩔 수 없어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진단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했다 택했는데 기도할 때는 아주 방언을 줄줄줄줄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 쫙 저조해가지고 정신장애인이 되어 있거나 박역자가 되어 있거나 믿음도 행하지 못하는 지체의 부자유자가 되어 있거나 들어도 못 들은 척 변하지 않고 거듭나는 거 이거 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다 장애인들인 거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그렇게 수없이 이정을 통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경책하고 뭐 이러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며 얼마나 우리 주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냐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게 은사인데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같은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같은 사랑 성령님은 선생님의 사랑.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크면서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다 배우는 겁니다. 뭔가 세상 세계사든 지리사든 뭐 예법이든 도덕질서 이거 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낳고 기르는 거죠. 그럼 배운 걸 그대로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부모님한테 가서 그대로 예의를 선사하고 그리고 봉양하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중이 늘 안타까워했던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방에 앉아서 예배들을 드리는데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가면서 졸든 사람들이 방에서 동영상을 켜놓고 얼마나 자장가로 들릴까. 이것이 어떨 때는 참 많이 걱정돼. 음악을 들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장시간 1시간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졸고 혹시 있지는 않을까. 날마다 얼굴을 봐도 졸았었는데 그 뭐 그냥 조건도에서 얼마나 그냥 날마다 때리고 그래도 졸았는데 그 졸 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자면서 그러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빈궁이 온다. 눈 떠라. 눈 안 뜨면 양식이 없어진다. 그 잠언서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도 영이 다운이 되면 그냥 졸린 거야. 영이 다운이 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으면 절대 영이 다운될 수가 없어요. 어머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사연이 들어있을까,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 그러면 성경 말씀 보다가도 수면제처럼 졸지 않아요. 깊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고 길게 보게 돼 있죠. 왜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렇게 3장 말씀을 20절 이하로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서 자꾸 달려라. 왜?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했던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오직해서 옥중에 들어가서도 그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겠어요. 아주 날마다 걱정이 돼서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빌레몬서에게도 계속적으로 편지를 써요.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도 편지를 써. 어떻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정은 떨어져 있지만 과연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살고 있을까? 걱정이 돼요. 일주일에 호딱호딱 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뭔가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든 거 뭐 수요일 목요일 뭐 그냥 주일 거 과거 있었던 모든 몇백 편 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듣고 있을까? 신학교에 대한 설교는 듣고 있을까? 성령론은 혹시 듣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은사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 적극적인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서 고기를 계속 밤이 맞도록 그 그물을 던진 거예요. 왜? 내 가족이 죽으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했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5장은 그래요. 네가 적극적인 믿음 끝까지 가고 있었으면 그 고기가 잡힐 것을 사모하고 고기가 잡힐 걸 생각하면 적극적인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건졌더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에 한 번 의지하니까 두 배가 아주 넘치고 배가 아주 그냥 빠질 정도로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직장,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한 나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 직장, 사회, 교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도 평온하고 건강하고 내 가정도 평온하고 직장도 평온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리고 배불러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말을 들으니까 됐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또 뚝 떨어졌어. 예수님 부인했어. 또 밤이 맞도록 그냥 베드로가 믿음이 또 저조해져 갖고 그 같이 7 제자들이 똑같이 가서 그물을 깃고 있어. 또 어부가 노릇을 하고 있어. 또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이 잠깐 3일 동안 없어졌다고 또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 그런데 또 하니까 또 고기가 안 걸렸어.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현연에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고기가 안 잡혀서요. 다시 던져보시오. 오른편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 뜻이야. 오른편으로 건지세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153마리가 걸린 후에 주님이시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세상을 너무 사랑했구나.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은 55%.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목고된 포도층이니까 45%.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는 재산도 부모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남한테 더더욱 재산은 더 분배가 되는 법인데 차남하고 저 밑에 사람보다도 하나님도 먼저 태어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한 번쯤 발을 다 보니까 여기 한국 땅에서 이종이 가만히 앉아서 책으로 아니면 TV로 봤던 그 세계가 틀리더라고 말이에요. 정말 미국에 가서 백악관 앞에 가니까 아, 이게 백악관이구나 느끼게 됐고,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터에 전쟁에서 아, 이렇게 싸우셨구나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중국을 가니까 중국에 대한 성마다 다 만리장성부터 시작해 와, 이런 거였구나. 그게 실감나게 더 느껴졌고, 캐나다가 됐든 미얀마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태국이 됐든 뭐 어디가 가든 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전례내로는 전통들, 풍습들, 사람 모양새들 아무래도 한국 땅에서 TV로 봤던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왜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TV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 가서 같이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예인으로 딱 감독의 눈에 띄어서 주연급으로 만들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다른 소속사를 택해서 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더라. 자, 이런 것들은 막 종종 들음받을 거예요. 우리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다른 많은 수만 명이 와서 거기 달라붙었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삭개오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집은 바로 무용의 집이었습니다. 무용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유형의 성전을 가르쳐 줬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들이에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이 적극적 믿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가 그랬고 에레미가 그랬고, 적극적인 믿음 갖고 아주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일은 은사인데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슨 자격증 따야 되겠다, 무슨 자격증 따야 되겠다 얼마나 성장시키고 있어요. 공부를 하려고 들고 세상 사람과 말하는 말수법을 배우고 얼마나 자격증 따려고 세상으로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상급이 있을까?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는 하늘나라 집이 있을까? 이 땅에서도 평생 월세로 살았는데 하늘나라 정말 내 집이 있을까? 이런 고민쯤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아, 적극적인 믿음이 내가 있노라 하면서도 지금까지 소극적인 믿음이 있었나 보다. 그냥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말고 그냥 이대로도 족하지, 이러고 살지는 않았나. 그래서 너무 의식주에만 목숨 걸고 있지 않나. 학개서 1장처럼 의식주에만 목숨 걸고 있지 않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려고, 느헤미야 1장에도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라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파된 성전을 짓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이잖아 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회개하시고 내 가정에서고 내 직장에서 얼마든지 이 마음에 무용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 안에 물건을 들여놓고 각양각색 은사는 다 부여받는,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비밀을 말하지만 예언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을 아니하는 것이라. 3절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 가면 응애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성장되지 못하는 정신파격자는 지치장애자처럼 사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되려면 은사를 더 성장시켜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의 덕을 쌓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봤던 것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다 방언하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보라고 하면서 7절 보니까 전하 고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검은 거든 가야금이든 악기든 자기의 음을 내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걸로 어떤 악기를 쓰고 있나, 기도의 악기, 말씀의 악기, 선교, 봉사, 아니면 뭐 뒤에서 무엇을 하는, 나는 어떤 악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실까. 그 검은 거나 저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쟁터에 뒤에 나가죠. 나팔 부는 어떤 소리가 전쟁을 알리지 않으면, 전쟁을 알리는 소리도 있잖아요. 옛날엔 나팔이지만 지금은 사이렌이죠.
자, 막 삐까삐까빡 하는데 경찰의 사이렌 소리인지 병원 차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뭐 폴리스적 이런 것들이 뭔가 형사들 차지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막고 있을 뿐입니다. 구급차를 막고 있는 자가용들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이거는 나이가 먹어야 분별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성장시키면 귀도 밝고 눈도 밝고 생각도 밝아서 모든 것들이 성장이 되어요. 이러고 있다가 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수계 내 여종 김마려 목사 만나고 많은 은사 능력을 있음을 들었고 보았고 체험받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다 왔니? 좀 달라 할 때 줄 수가 있겠어요. 찾아갈 때 뭐 들을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니 12장 45절 말씀처럼 너는 안 되겠구나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더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가다듬고 소극적인 믿음이었으면 다시 적극적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진행형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 은사를 성장시켜라 라는 이 말씀들을 저 세계의 경읽기가 되면 안 되니까 전에 2시간씩 3시간씩 때려 부어도 뭐 지금에 있는 환경 시대에 안 좋은 시대에 그 핑계 대고 지금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조금 회개하면서 교회를 위해 은사를 성장시키는데 지금까지 저주했다면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어린애가 물건을 딱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눈이 놓치지 않고 달려가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봤으면 욕심을 부려야 된다. 끝까지 저걸 잡아야 되겠다.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끝까지 세계 모든 것들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로 부흥 강사로 목사로 그리고 성공하고 자기 목숨을 던졌던 선교사들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 이치도 이를진데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된다면 적극적인 믿음이 없거나 사모하는 마음들이 떨어져 있지 않나 다시 가슴 깊이 생각하고 생각 속에 좀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아이가 울면 바로 밥 주시는 우리의 부모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는데 어찌 안 들어주시겠어요? 뭔가 자기의 못난 점들이 있거들랑 좀 다 제거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주하고 있었구나.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꼭 강요하셔서 자신한테 강요하셔서 열심히 여러분들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회와 교회를 사랑해서 이 모든 팬데믹의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말 다시 좋은 세계가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